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내용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7쪽에 있는 내용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김일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와이 시간으로 저녁 6시 23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와 있지만은 꿈을 꾸면 하노이 꿈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염려를 왜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염려하지요.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하는 일이 많지만은 제일 잘못된 선택은 염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잘못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선택하면 인격이 염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염려는 제일 안 좋은 선택 같아요. 하나님께서 염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쓸 때 꼭 믿음하고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무기이기도 하지요. 믿음은 뭘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염려를 했어요. 염려는 사람들하고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 기억할 말씀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혼자 있을 때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힘든 날이 있고 그리고 괴로운 날이 있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순간인 결혼식에서도
주례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에도 서로 신뢰를 하십시오 하고 기쁨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어렵고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의 새 번역을 보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을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굳게 잡는 것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굳게 잡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어려울 때 품어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을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 센터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잡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평안을 주리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내 모든 삶의 일정과 스케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데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계획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믿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평안을 주심을 내가 늘 기억하게 해서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내 하루 생활의 매 순간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일주일 스케줄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지요. 그곳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주님이 주시는 쉼이 내게 있어야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언제나 정확합니다.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세상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요.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때 그 밑에 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매 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나의 과거, 내 현재,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 씻음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매번 우리에게 오는 베트남 부총리의 지령,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찬송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라는 찬송을 부르지요. 그 찬송 언제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건은 하나님과 나가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염려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한번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해보시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염려들을 괴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하루 일어나서 내 일과를 내가 계획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야. 내 모든 은혜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야.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내 이름 걸고 지켜줄 것이야 라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집안에 갇혀 있잖아요. 집에 있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들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소리가 내게 주는 것이 염려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너는 내 것이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길이 옮겨지는 곳마다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비치십니다.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고 찬송을 부르죠. 그 가사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걷겠네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임을 제가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내 삶의 중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도리에 그 도리를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을 날마다 굳게 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염려 대신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 갈 길은 내가 밝히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 근심, 염려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찬송과 기쁨과 소망만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뭡니까, 김 목사님? 네, 축도입니다. 목사님.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찬양은 안 하기로 하죠. 예. 그러면 끝나기 전에 우리 얼굴이나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 용기 내고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줌으로 모이는 예배도 괜찮네. 이것도 제가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염려 대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전부. 예, 반가운 얼굴,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다 계시네요. 수요일 날 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줌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냥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퇴장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퇴장하십시오. 하와이 인사로 알로하. 알로하. 베트남 말로 신짜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예. 안녕. 잠깐만 계시면 우리가 한번 기념사진 한 장 찍을게요,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화면에 나오신 분들만 기념사진 제가 한 장 찍을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예. 예, 자유롭게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연락 많이 주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연락 박성기 주세요. 집사님 가정 아름다워 보여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예. 집사님 건강하시죠? 예. 이게 저기 한동안 못 뵀던 안녕. 얼굴들 만나서 좋네. 예.
안녕.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족하게 뵙게 해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많이들 컸네. 헬리콥터들 빨리 가야 돼요. 그래 안녕. 자 윤종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윤집사님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종필사님 건강하시고 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이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집